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멘하고 즐겁게 들었다는 사실이고요.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고 흠을 잡기 위해서 항상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 주셔도 그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했고 계속해서 딴짓 걸고 계속해서 흠 잡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흠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보면 이제 꼭 유대 사람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제자들, 또 제자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낙심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 소망을 얻었던 사람들, 또 메시아인 줄 알고 와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선지자로 알고 왔다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궁금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곳에 보면 작게는 몇십 명, 많게는 수천 명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죠. 서기관들도 안 믿었습니다. 토를 달게 된 부분입니다. 도저히 이 부분은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라고 할 수 있을까? 태어나지도 않는 분인데 700년 후에 태어나실 분인데 어떻게 주라고 불렀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불렀거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가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후손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의 혈통으로 왕과 같지만 실제로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계통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즐겁게 듣더라.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즐겁게 듣더라. 이게 예수님을 따라서 수십 킬로를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힘든 가정에서도 쫓아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저들은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은혜로 받아들였고 즐겁게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택함을 받고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이 말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감사하고 즐겁게 받아들인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죠. 진리이고 참 지식이 되죠. 온전한 지식이 되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기뻐도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기뻐하는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은 감성을 움직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지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감성을 따라 움직이고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세상 노래 불러서 그 노래 듣고도 감동받고 흥겨울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돼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바로 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 세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막달라. 가장 먼저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8장. 자, 누가복음 8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다 찾아보십시다. 오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자,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그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어떤 동네, 그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여인을 칭했을 때 막달라라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자다, 이렇게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한 4만 명 정도 모여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4만 명이면은 꽤 커요. 예, 그곳에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혹자는 말하기를 그 막달라 지역에서 이제 뭐 창녀, 마리아를 가리켜서 창녀라고 얘기를, 몸을 팔고 사는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가 좀 희박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린 자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귀신이 7 귀신이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7이라는 숫자 자체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면서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건 뭐 행운의 숫자다, 축복된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빨주, 노초, 파남, 또 무지개 색깔도 7가지 색깔이라서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예, 7이라는 숫자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귀신이 7 귀신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7 귀신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사로잡힘, 어디에? 이거는 이제 마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악한 귀신에게 영을 지배를 당한 상태.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 영이 마귀에게 지배받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정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육신. 자, 그럼 영의 지배, 귀신의 지배받으면 정신도 지배받고, 정신의 지배받으면 또 육신도 지배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쌍한 것은 영이 귀신에게 지배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목적이나 자기 주관이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생활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귀신 들린 여자분이 한 분 계셔요. 귀신 들렸는지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를 낳다가 이제 해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사방에 뭐 이상한 걸 갖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다녀요. 그럼 동네 아이들이요, 그 여자분이 지나가면 돌 던지고 욕하고, 미친 거 지나간다, 미친 거 지나간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불쌍한 여인인데, 아기 낳다가 그만 지나치게 너무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정신이 좀 이렇게 까딱한 거예요. 의지가 약하고 하니까, 정신력이 부족하니까, 허허하니까 그냥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이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낮이고 밤이고 떠돌아다니고 하다가 이제 자기 피곤하면 이제 길바닥에도 자고, 물 옆에도 자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은 좀 그걸 좀 챙겨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귀신 들고 미쳤다 해가지고 그냥 쫓아내게 바빴고, 또 가까이 하면 또 귀신이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멀리한 것 같아요. 여기 마리아는 7 귀신들에서 완전히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가 몸을 팔아서 영위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뒷받침하는 부분이 좀 약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소문만 의해서 이제 창녀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마리아가 영어에서는 메리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을 개한테 이름을 붙이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개 이름을 메리라고 많이 줬어요. 메리야 하면 개가 이게 쫓아오고. 그 이상하죠. 사람한테 꼭 개 이름을 붙일 때는 메리라고 그래요. 외국 같아서는 사람 이름을 개한테 붙이면 사람을 모욕한다는 뜻으로, 가뭄을 모욕한다는 뜻으로 이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우리 어렸을 때 개한테 이름을 메리라는 이름을 많이 줬어요. 메리가 흔한 이름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보면 이 메리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역시 마리아였죠. 동정녀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도 살로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의 엄마도 글로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가 요한의 이름, 그 모친 이름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자분들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이름이 가장 흔한지 아세요? 여자분의 이름들 중에서? 예?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가장 이름이 많아, 여자분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자자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긴 앞에 이름이 다 뭐가 붙여도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자자로 들어가죠.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일부러 그렇게 딸한테 하는 것 같아요. 뭐 복자, 숙자, 우리 교회도 숙자가 있습니다. 또 미자, 성자, 말자, 문자, 초자, 춘자, 순자, 경자, 선자. 참 이게 자자로 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아들을 좀 많이 좀 낳으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이름을 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당시에 마리아 이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자 이름이 특별히 마리아는 이름으로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름도 몇 분이 되잖아요. 그 외에도 마리아로 이름 부르는 게 많죠. 특별히 미국 아가씨가 한국에 와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는 그 처자 이름도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죠. 마리아. 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에 사는 이 마리아는 영도 사탄 귀신에게 지배받고 정신도 지배받고 육신도 지배받고 제정신을 살아요? 못합니다. 가정생활해요? 가정생활 못합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합니까? 안 됩니다. 못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뭐 푸닥거리 해도 안 되고 하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하죠.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났고 다른 어떠한 일을 당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되죠. 마태복음 27장 보면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61절. 자, 보실까요? 자, 61절입니다. 같이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고 신뢰를 지켰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바꿔준 예수님, 자기 생명을 구해준 예수님, 자기 삶의 변화를 준 예수님, 자기를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자기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닌 겁니다. 이게 사역이고 제자가 되는 일이죠. 많은 제자들 중에는 변질된 사람도 있었고 또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뒤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한 번도 그 믿음과 신뢰, 그 길에서 이탈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도 있었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안식일 첫날에 황금 몰약을 준비해서 첫 번에 찾아갔을 때도 이 마리아가 찾아갔고, 예수님을 처음 부활을 목격한 것도 마리아가 그 앞에 찾아가게 되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너무 기대하다가 너무 정신이 해딱 갔나? 이렇게 미쳤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든지 저주하든지 욕하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 인생에는 대단한 역사고 변화기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모습.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16장 9절에 이렇게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9절에서도 자, 보세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의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16장 9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그것도 중간에도 아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거나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는 첫 번째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활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렇게 바꿔줬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더라도 그들은 기뻐 받았고 즐겁게 받았고 감사하게 받은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에게 지배받아 살던 여인,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찾았던 여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을 소개할게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렸다는 것은 많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 하나에 귀신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많이 집을 짓고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그래 완전히 미쳐가지고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자기가 자기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면 악한 영에 지배받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5장 3절 같이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의 쇠사슬로 칠 수 없게 되었으니, 자 여기 잘 보세요. 근데 무덤 사이에 거쳐 있는 2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죠? 2절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무덤에서 생활하는 게 조금 무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은 산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애완견, 애완용 동물하고도 많이 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과 애완용 동물을 유로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물하고 지나치게 가까이 해서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끼리 친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든 죽이든 살리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야지, 사람이 동물하고 친함으로써 사람하고 멀어진다면 정상이 아니지요. 사람이 사람들끼리 친해야지, 사람이 동물하고 친해가지고 사람하고 멀리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성질과 과가 틀린 것인데. 근데 보니까 여기 귀신이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덤 사이에서. 왜 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돌아다닙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거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싹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황홀감에 빠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다가 이 변화산상 이곳에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초막을 셋을 내가 짓고 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야단을 팍 치지요.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라.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서야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서야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도만 하고 이러면 되겠냐? 무덤 사이에서 혼자만 잘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자, 근데 무덤 사이에 살으니까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금방 읽었죠?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된, 성격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요, 제어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네. 네. 통제가 안 되고 자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활하는 모든 것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특징이 악한 영에 들리면 그래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메어도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로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이거 쇠사슬이 뭡니까? 쇠, 말 그대로 쇠를 이렇게 묶어서 한 그 쇠사슬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 묶어도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 힘이 얼마나 좋으면은요,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세면은 남자들이 2-3명이 가서 붙잡아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센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이거 뭐 장정이 뭐 서너 사람 달려든다고 끔찍도 안 하지. 예, 쇠사슬도 끊는 그런 힘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사방에 밤낮 5절에 밤낮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잘 때는 자야지 소리 지르고 다니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낮과 밤의 구별을 못한다는 것이고요. 자기의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신약 성경 중에서는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단체 생활로 수도 생활합니다. 단체 생활하면서 저들은 자기의 육신의 어떤 이기적인 것을 끊고 육신의 정욕을 끊는다고 그래서 몸을 칼로다가 베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기도했대. 이 영지주의야. 그래서 이게 유다서 같은데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영지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 많이 나와요.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영이 다르다. 예수님의 영과 다르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그 부분을 사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잔인해요. 사람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특징이 바로 이 귀신들의 역사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귀신들의 역사다. 잔인한 걸 보면 알아요. 잔인한 걸 보고 폭력적인 것을 보면 알아요. 잔인하고 폭력적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고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해치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기 몸을 해치대. 자, 그런데 자기 몸을 해치고 낮과 밤을 구분을 못하고 무덤에서 생활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어떨까?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어떨까? 마가복음 5장 15절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지더라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꾸 벗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벗어 다니는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부터는 온전해지니까 옷을 딱 입고 제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바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귀신을서 자유를 얻었던, 군대 귀신 얻었던 그 사람이 자유를 얻고 난 후부터 그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나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싶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싶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은혜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싶어요.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자, 19절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자, 예수님께서 요구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기, 변화받은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다니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전해줘라. 믿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나타내신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전도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야, 집에 가서 전해. 아니야,
집에 가서 복음 전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 네 가족에게 알려줘. 네 친구들에게 알려줘.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는 알려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변화된 역사. 전에는 무덤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됐어요. 변화되게 됐어요.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의 사람이요, 마귀의 사람이요, 귀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지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